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두 번 같이 그렇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화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자녀들이 자라갈 때 그 부모님을 모델링하며 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쉽게 바뀌지 않는 선천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지는 그 부모의 태도, 말투, 습관, 가치관 등이 우리 자녀들의 인성 발달과 또 진로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아동심리학자들에 의하여 입증된 연구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하나의 세미나가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청소년 사역을 했었는데요. 20대 후반부터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니까 청소년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얻기 위하여 여러 이제 학부모 세미나에 이게 틈이 나면 참석하곤 했는데, 한 강사분께서 이러한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중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자녀들에게 많이 하시는 말이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대답이 1위를 차지했을까요? 왜 웃으시죠? 1위 무엇이죠? 부끄러워서 말씀 못 하시는 건가요? 공부해라입니다. 공부해라. 그곳에 계신 부모님들은요, 저 대부분 이렇게 청소년 자녀를 두는 학부모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며 껄껄껄 웃는 그러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후 이어진 강사분의 설명을 딱 듣고 나니까 한순간에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강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 중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전하시는, 많이 건네시는 그 말이 부모된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태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야,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니? 빨리 일어나서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이요 공부해라라는 말을 듣고 자라난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공부를 그 인생의 제일된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또 성공과 출세를 강요하시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우리 아이들은 돈과 명예를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로운 것으로 인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변화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강의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부모는 자식의 무엇이다? 거울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렇게 훈육하는 최고의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화평입니다. 화평. 오직 천국 백성들만이 이렇게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 축복에 관하여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9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팔복에 등장하고 있는 주제들은요,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들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우리 천국 백성들의 삶에 묻어나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7번째 주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6번째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하나로 합쳐진 듯한 축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살펴보았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난대요.
네, 막 두 손으로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어떠한 우리 여섯 번째 축복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뭐라고요? 음, 마음이 맞아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맞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를 원 없이 바라본 자, 그분의 곁에 오랫동안 머물며 아버지의 그 고운 성품과 그 행하심을 두 눈으로 지켜보며 자라간 자는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아버지의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성품이 묻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 팔복의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축복은 하나로 합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때 비로소 맺어지는 성도의 열매가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구약 전체가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평강의 왕이시요 평화의 왕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눈물 많고 질고 많으며 한숨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 구주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에 동참하게 된다는 진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께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조금 독특한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평화, 조화, 안녕의 상태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그 애매가 조금 모호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동치하자면 그 의미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딱 느껴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앞서 함께 인사했었던 그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샬롬입니다. 맞습니다. 샬롬. 어떠한 뜻인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한 주간도 하나님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러한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화란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완벽한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 한글 성경은 화평이라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화평이라는 단어보다 평화, 평안,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더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과 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개념들 중에 가장 혼돈하고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평화,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떠한 모습이죠? 평화 이랬을 때 그냥 느낌이잖아요. 우리 말로 설명 못 하잖아요. 느낌이죠. 무엇인가? 다툼이나 싸움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뭉뚱그려 가리켜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3년째 지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 또 지금도 중동 국가 사이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 군사적 충돌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모습, 그러한 마음,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평화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가 생각했던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평화를 쟁취하고 누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가진 강력한 힘을 사용하여 주변국들을 정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팍스 로마나, 이렇게 외쳤잖아요. 우리가 고대하던 그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꿈꿨던 평화란 과거 그 다윗 왕조가 이룩했었던 그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주변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분쟁이 없는 상태, 그들은 그 모습을 가리켜 평화라고 믿었어요. 자,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21세기로 돌아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이라고요?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는 상태. 그 마음에 무엇인가 큰 불편함이 없는 상태. 그리하여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저 이웃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의 평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평화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무엇인가 평온하고 잔잔하며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져버린 두 존재가요, 완벽한 조화와 연합을 이루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전체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웠나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란 그냥 겉으로 눈에 드러나는 어떠한 잔잔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퉜습니다. 서로 나뉘었습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두 관계가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며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 그 전 과정을 포함하는 말이 평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 표현은 여러분 정확히 두 단어가 결합되어 탄생한 합성어입니다. 평화라는 단어랑 만들다라는 이 두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것을 피스메이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살려서 제가 번역해 보자면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어떤 단어들보다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성도의 가장 많은 노력과 정성과 수고가 들어가야만 빚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 평화의 개념을 조금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서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상식입니다. 창세기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죠? 맞습니다. 천지창조에, 맞아요. 너무 제 질문이 많이 어렵습니까? 네. 질문하지 말까요, 그냥? 창세기 안에는 천지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손길이 자세하게 이렇게 서술되어 있잖아요. 비록 마지막 날 하루 안식하셨지만 그 7일에 걸쳐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완벽한 곳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창조, 이 세계 안에는 완벽한 조화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관계적 질서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죄가 딱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떠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전까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 놓여 평안을 누렸고 만족을 추구했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 동산 사이에 세워진 그 나무 사이로 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있던 그 온전한 화평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요 인류 최초로 등장하는 굉장히 시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담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와 격이 맞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서로 나뉠 수 없고 서로 이렇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사랑의 서약에 두 사람이 함께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느새 사랑을 속삭이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그 상대방을 향하여 책망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인간 사이의 평화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인간과 자연의 화평은 깨어집니다. 이전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는 루아으로서 신적, 대리자적 신분을 가지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딱 들어오자마자 어떠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자연이 인간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스림의 손길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이어지는 18절부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자, 이제 결론입니다. 눈치가 이렇게 빠르신 분은 분명히 캐치를 딱 하셨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인류가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그 평화는 어떻게 주어지게 된다고요? 무엇이 없어져야 한다고요? 죄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평화는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께서 오실 수밖에 없던 거예요. 존재들 사이에 깨어진 평화, 그 관계적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예수께서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세상을 위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길, 그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원수 되었을 그때에입니다. 원수 되었을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과 조건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감치 떨어진 어느새 그 거리가 너무나 나뉘어진 그 원수 되었던 죄인 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죄인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화평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방금 확인한 이 에베소서 2장은요, 어떠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냐? 그 당시 서로 화목할 수 없는 존재라 여겨졌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이 두 그룹은요, 서로 섞일 수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여기는 거예요. 상종하지 못할 불결한 자로 여겼기에 그들을 하대했고, 또 그러한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요, 보이지 않는 신분적, 관계적 장벽이 놓여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 보이지 않는 담벼락을 누가 무너뜨리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육신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죄인과 죄인 사이에 막혀있는, 높이 쌓여있는 담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복음으로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난임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결코 하나 될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두 존재가 한 공간에 서로 사랑을 말하며 한 몸을 이뤄내는 그 끈적거리는 그 모습. 마땅히 사랑의 종로를 탈 것을 결단하며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국에서의 삶을요, 이 땅에서 잠시나마 희미하게 느끼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장소가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발딛고 함께하고 있는 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라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입니다. 사실 이 자리 가운데에 계신 분들 똑같은 분들 없으시잖아요. 서로 다른 성장 배경, 신앙의 백그라운드, 서로 다른 믿음의 결, 서로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라 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취미가 맞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뜻이 맞아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소원했고 멀어졌고 끊어졌던 그 관계를 하나 되게 잇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이 그냥 공상처럼 여겨지십니까? 혹시 그냥 믿을 수 없는 하나의 허구적인 그런 개념으로 느껴지세요? 그렇다면 제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 구현해내었던 역사적 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 안에 사람들이 막 밀려오게 된 거예요. 교회의 사이즈와 그 볼륨이 점점점 커지게 되자 처음에 없었던, 예상치 못했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요, 이 모든 문제들의 중심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관계적 텐션이 탁 놓여져 있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그 두 존재가 한 공간에서 만나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동안은 조용하게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그 사건들이요, 이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는 이렇게 볼륨이 커지자 공론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제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구제의 문제.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메인스트림이에요. 그들이 메이저고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젠 교회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구제하는 그 사역을 정할 때에 그 구제의 명단에 누가 빠지게 된다고요? 세력이 약하고 연약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배제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한 문제가 점점점 공론화되자 이제 사도들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어떠한 결단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 이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을 보다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7분의 집사님이 필요하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들을 선출하기로 그들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출된 사람들의 명단을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세요. 누가 뽑히게 되었는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그 이름을 보시면 뭔가 느낌이 딱 오시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로 존재하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비록 나와 같은 신앙의 배경, 그 믿음의 결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보다 복되게 하고 실력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믿음으로 분별해내며 육정의 사소한 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우리 구주 예수께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평화와 평안을 지켜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가르침을 그들은 삶으로 실제 구현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라는 그 모호한 개념을 나에게 익숙한 세상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고 말씀하신 그 바른 성경의 지식 위에 올라서 나의 모든 노력과 정성과 관심을 쏟아 부어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들은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피스메이커의 사역, 그 화목의 직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당신이 헬라파이건 당신이 히브리파이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나누는 그 첫 출발점이 돼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자,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제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요, 이웃과 지체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관계적 질서입니다. 먼저 깨어진 관계, 아버지와 죄인된 나와의 그 관계의 평화가 회복되어질 때 그 다음에 무엇이 회복된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평화, 그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불화를 잠재우고 쉬쉬하고 덮는 방식으로 성도의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평화, 우리 교회가 평화롭다, 큰 분란 없고 드러누는 수면에 일어나는 문제 없고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평화입니까? 성도가 누리는 평화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가 누리는 평화는 깨어진 관계가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그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접붙임을 받아 화평함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이고, 그 아버지와의 회복된 관계를 누린 자가 세상으로 달려나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맡겨진 평화이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허락하여 주신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 질서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는 거기까지가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평화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많은 거 하지 않아도, 대단한 열심 내지 않아도 아버지와의 회복된 관계 속에 이웃과의 화평함을 누리고 자연 만물을 마땅히 존귀하게 여기는 그 회복된 심령을 붙든 성도의 삶이 어느 누군가 바라봤을 때, 와, 저 사람 아버지의 그 온전한 성품을 그대로 빼닮은 아들이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남김없이 적용되어져 피스메이커의 삶이요, 그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붙들고 소망하고 삶으로 구현해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며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그 화평, 그 평화,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과 그 소원했고 멀어졌으며 깨어진 평화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 그냥 관념 속에 머물러 있는 평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성도의 중심을 움직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이 세상 만물과의 평화가 이루어져 이 땅을 화평케 만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깨어진 심령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사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느덧 끊어졌던 그 아버지를 갈망하고 영의 눈을 사용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마음껏 바라보며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 지체들과 이웃들과 마음껏 평화를 누리고 안식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캘거리를 주님 긍휼하게 여겨주옵소서. 주님, 이 캘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나운 눈으로 이 땅에서 살아남는 그 서바이벌이 나의 전부라 말하는 그 건조한 심령 가운데에 우리 주님 복음으로 찾아가셔서 그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은혜라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감각을 허락하신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행실로, 우리들의 말투와 태도와 습관과 그 인생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 속에 놓여 이 교회를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하게 하소서. 불화와 불통으로 그 가운데에 넘을 수 없다 여겨지는 벽이 세워진 하나님, 우리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구주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로 그 벽을 허무셨음을 믿으며 두 사람 모두가 그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평화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만들어가기 위하여 부단하게 애쓰는 우리 사랑의 종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몸 되었사오니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원수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며 우리 존귀하신 주님만 예배하는 그런 존귀한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